아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 총회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이사야 10장은 일제강점기에 한국교회가 월요일마다 읽고 기도한 본문입니다. 이사야 10장 말씀은 파죽지세로 세상을 정복한 아술에 대한 경고가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억압받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과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고 또 분노의 몽둥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는 굉장히 못돼 먹었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충성스럽게 준행한다기보다는 자기의 욕망과 야망, 정복욕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수많은 열국들을 넘보면서 그들을 자기 욕심에 취해서 아주 잔인하게 정복해간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는 유다를 징발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진노의 막대기와 몽둥이였지만 의도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의도보다 더 큰 분노를 바라고 그 잔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이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임산부의 배를 갈라 죽이고 병정들의 눈을 뽑고 처녀들을 통구이로 만들고 또 많은 귀족들 또 많은 군인들의 수족을 자른 시체를 쌓아 산무더기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열국이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떨고 증오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수르의 가장 큰 잘못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치솟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도구인데도 자기가 역사의 주인인 양 아주 건방지게 굴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수르의 교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13절인데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아수르 왕의 교만은 다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내 손의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다 이런 일들을 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는 진노를 자초했습니다. 우리 모난 돌에 정 맞는다. 교만한 돌은 하나님의 가장 큰 정을 맞기 마련인 것입니다. 너무나 일이 술술 풀리는 게 문제예요. 그래도 시련을 맛보고 성공하면 겸손의 여지가 있겠는데 너무 일이 잘 풀리니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이 머리끝까지 올라갔습니다. 14절에 보면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는 것은 새 복음자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는 것은 내버린 알을 주운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열국을 이 쓸어 담는 것이 버린 새 알을 주는 것처럼 아주 쉽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누워서 떡 먹기 그리고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소로운 말입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겠어요. 잘 나갈 때 더 머리를 숙여야 되겠습니다. 잘 풀릴 때 옷깃을 여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우쭐대고 교만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이 아수르는 얼마나 자기가 못돼 먹었는지 하나님의 도금에도 불구하고 자만과 자화자찬에 빠진 아수르 왕의 어리석음을 15절은 잘 설명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차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니 모퉁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한가 같음이라. 도끼가 물론 예리하지요. 나무를 잘 찍지요. 그러나 도끼는 그 도끼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찍는 사람이 안 쓰고 마면 그만이에요. 구덩이에다 쳐박으면 녹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아수르가 자기 도끼날의 나무들이 쉽게 무너지니까 자기 주인도 몰라보고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거예요. 막대기나 몽둥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훌륭하고 용맹하고 큰일을 한 것 같아도 주인이 써주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도구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주인 앞에서 교만하면 안 돼요. 주제넘게 우쭐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아수르의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한 목적은 하나님이 분노한 나라에 대해서 징계의 매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아수르에게는 경건치 않은 나라,
하나님의 분노의 나라, 거기 영역을 넘어서면 안 돼요. 근데 아수르는 허다한 나라를 멸절하고 파괴하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대상을 자기 마음대로 확대했어요. 그리고 6절은 이 심판의 방법이 치고 탈취하고 노려하기하고 짓밟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7절에 봤더니 아수르는 그 하나님이 정한 범주를 넘어서 파괴하고 멸절하고 아예 끝장내는 쪽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타락한 백성에게 징계의 매를 때리고 회개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아수르는 그저 내키는 대로 허다한 나라를 멸망하는 그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회개를 위한 징계의 몽둥이가 아수르로 하나님께서 사용했는데 깡패 나라가 돼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다 때려 잡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를 넘어서 탐욕과 정복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고 굶주린 나라처럼 많은 나라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전에 지은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지만 사실 하나님이 끔찍히 아끼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가 때리는 아수르보다 매맞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더 아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기르는 종에게 아이가 좀 잘못하면 회초리로 좀 몇 대 맴매해라 그렇게 했더니 글쎄 이 종이 너무 막 나갔어요. 두꺼운 몽둥이로 다리만 아니고 팔다리를 때리고 그리고 얼굴도 때리고 머리도 때리고 가슴도 때리고 결국 애가 죽고 말았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버지께서 얼마나 진노하겠어요. 아수르가 그런 격이에요.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 입장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하나님을 지역신 정도로 가변 우상 정도로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유다까지 진격하고 하나님의 정면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자기네 칼끝을 하나님께로 들이댄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제는 완전히 자기 분수를 넘어도 한참 넘었어요. 하루 강아지가 호랑이에게 대드는 격입니다. 오냐 오냐 했더니 머리끝까지 기어오르는 거예요. 큰일 날이고 본말이 도취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몽둥이를 잡고 있는 전능자에게 대들려고 하니까 이런 몽둥이에 쓸모가 있겠어요? 이런 건방진 몽둥이는 버리고 새 몽둥이를 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아수르라는 몽둥이는 부러지고 불 속에 집어넣게 되고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몽둥이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주전 701년에 내렸어요. 아수르왕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룻밤새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뭘 싸우는데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은가. 천사 하나면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사네립은 물러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다가 자기가 섬기는 니스록 신전에 들어가서 경배할 때 자기 아들의 칼에 맞아 죽었어. 얼마나 참 비운의 생애를 살았습니까? 한 세기도 안 가서 아수르는 그 수도가 니느웨 파괴와 함께 바벨론에 멸망하고 또다시 강대국으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아수르는 교만을 떨다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약탈자 아수르에 대한 엄한 징벌의 여왕과 함께 고통받는 자기 백성 시온에게 소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시온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지만 여전히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기나긴 터널 고난의 앞쪽에 있던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몽둥이를 들어 너희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않아요 내게는 분을 그치고 아수르를 내 진노로 멸망하리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날 것이라. 너희 남은 자들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얼마나 소망의 말씀입니까? 비록 지금 징계를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어두운 터널과 깊은 시련을 통과하고 남은 자들은 결국은 전능하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바로 전까지 우리 역사는 마치 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기 전의 상황과 흡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수르가 유다를 행한 도가 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제의 잔인한 침략과 약탈의 일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심판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그 어깨 목에서 모든 멍에를 다 부러지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일제에 지나친 그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결국에 잔인한 일본 제국의 멍에를 물리치시는 그런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일제시대를 겪지 않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나라 잃은 서러움은 당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일본이 조선 열도를 침략했지요. 그리고 민족의 값진 자원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정말로 기름진 쌀이나 곡식이나 과일을 다 수탈해 갔어요. 조상들은 허기진 배를 움켜쥐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을 어리석은 우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의 기태를 많이 박탈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려고 한글을 사용 못하게 했어요. 이름도 일본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왜곡시켜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형편없이 2등 국민의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 사람을 조선징이라는 경멸의 말을 사용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강제징용이 되어서 전쟁에 총알 바지로 나가고 또 많은 어린 처녀들은 성적 충족을 위해 정신대로 끌고 가서 성의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독립군이 숨어 있다고 해서 지암리 마을에 전체에 포위하고 불을 지르고 불을 피해 뛰쳐나온 사람을 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총으로 쏴 죽인 그런 일제 만행에 참 우리는 치를 떠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사진을 봤더니 그 사람들을 쭉 눕혀놓고 작두로 머리를 자르는 그런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선량한 백성들을 마루타라고 해서 살아있는 채로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 평화를 사랑하는 백의 민족인 우리 민족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꺼져가는 희망 속에서 점점 커지는 일본의 압제 속에서 조선 독립의 의지와 염원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자 우리는 3.1 만세운동을 펼쳤습니다. 너무나 타는 목마름이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백성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가 없었어요. 양반 상놈이 없었어요. 손에 손을 잡고 만세를 불렀고 숨겨놓은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3월 1일 독립선언식 당시에 모여든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33인의 민족 대표들이 태화관으로 인동해서 독립선언식을 진행했고 또 탑골공원에 많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한 청년이 그 품속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는데 그는 경신중학교의 만학도인 정재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외치자 여기저기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고 꿈속에서 그리던 태극기가 곳곳에 휘날리게 되었습니다. 이날 탑골공원에 모인 학생들의 확인수가 3,000에서 6,000명으로 추산되고 이들 상당수가 경신학당, 배제학당, 이화학당, 세브란스 의학학교, 신학교 많은 기독 청년들이 그 자리에 합세했습니다.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시가로 나와서 시위하고 독립만세를 외치고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이후에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수개월 만에 전국으로 불붙듯 퍼져나갔습니다. 전국에 823개 기독 학교들이 서울에서 시작된 이 3.1 운동을 퍼져나가는 거점이 되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학생들은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만들어 나누었고 만세 시위에 앞장을 서게 되었습니다. 3월 4일 대동군 금제면 원장리에서 3,000명의 군중이 모여서 시위 행진을 벌였는데
헌병주재소의 소장 사또와 헌병보조원 강병일, 김성규, 박효섭 등은 미리 매복해 있다가 행진하는 시위대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서 시위 참가자 수십 명을 살상했습니다. 그 후에도 3.1운동의 물결은 계속되어서 일본과 연해주, 해외까지 결국에는 1년 동안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3.1운동은 세계 만방에 일제부동한 침탈을 알렸고 우리 민족이 정말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임을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3.1운동에 반대하는 일제 모진 압박의 고문 속에서 이제는 상해 임시정부의 수립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를 중심으로 농촌개명운동, 여성운동, 또 유일한 한국 교육이 가능했던 주일학교 운동으로 이어져서 복음의 정신은 민족의 횃불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아무리 군합벌로 꽉꽉 눌러도 총칼로 찔러도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고 우리 민족의 자유와 평화의 염원을 무찌를 수가 없었어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능하신 손길이 우리를 노예 상태로부터 구출했습니다. 끝까지 회개치 않고 정말로 야욕, 침략 야욕으로 수많은 민족을 괴롭힌 일본은 결국에는 원자폭탄을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맞았어요. 일본 천황은 연합군에게 완전히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자기 민족이 행한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당한 고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천황은 나는 신이 아니다 고백을 했고요. 신도 아닌 자가 신처럼 군림하고 세상을 전쟁터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노라 말씀하세요. 우리 민족 정신이 폭풍 앞에 촛불처럼 흔들거릴 때 우리 주님은 손을 펼치사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일제의 잔인무도한 쇠사슬도 우리 주님의 손이 다 풀어주셨어요. 우리 민족의 목에 매인 무거운 멍에도 주님 손으로 다 부숴주셨어요. 여러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0년에 해방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어둠의 긴 터널을 벗어나 광명의 햇빛 속을 걷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았고 한 번도 우리 민족을 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합니다. 우리 민족을 수천 년간 비밀한 곳에 간직한 보석처럼 존귀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잔인한 아수르로부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잔인한 일제로부터 자기 백성을 해방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우리 민족을 업어서 참된 자유와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기를 품듯이 우리 민족을 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스바냐 3장 17절에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우리 민족 가운데 계셔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고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복을 받았나요?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가 정말 세상에 아버지 정상에 우뚝 솟았습니까? 옛날에 이름 없는 아시아 변두리 나라였는데 지금은 동방 이스라엘로 복음의 횃불을 들고 온 세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민족이 된 게 얼마나 큰 자랑입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폭포수 같은 내를 쏟아부어 줬어요. 이제 이번 3.1절이 100주년입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변화를 길었던 그 걸음과 헌신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일제때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렸어요. 이 나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단식했어요. 우리 선조들이 올린 기도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님께 그 고난의 형국에서 올린 기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며 우리 선조들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의 가시 가운데 눈물 흘려 올린 우리 선조들의 기도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어둠과 압제의 세력의 분연이 일어나 외친 3.1운동의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고, 우리 선조들이 못다한 기도를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한반도에 100년 전 울려 퍼진 3.1운동의 외침이 복음의 정신으로 이 땅에 새롭게 외쳐지기를 원하십니다. 100년 전 복음의 정신을 외치며 구원과 해방의 길을 걸었던 크리스찬이 이제는 저 북녘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씩 공률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 크고 놀라운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를 북녘 땅에 고통받는 우리 동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의 고통과 신음을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너를 압제하는 악한 정권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질 것이라. 나의 간절한 뜻을 크게 외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저 북녘 땅에는 악한 정권의 무서운 압제하에 많은 연약한 교회가 무너지고 많은 크리스찬이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뜨거운 간구와 부르짖음으로 저들의 구원과 해방을 위해 기도의 함성을 하나님께 올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만이 아닙니다. 네팔이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미얀마, 몽고, 중국, 일본 등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죄와 사망의 어두운 세력의 사슬에 묶인 채 멸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 이 세상의 모든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의 구원과 해방의 소식을 외쳐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한국의 모든 교회를 향해, 우리 각자를 향해서 너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의 날 내가 너희를 일제에 압제해서 신음하는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너희도 온 세상을 다니며 불쌍한 영혼들에게 구원과 해방의 복음을 외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압제하에 있는 영혼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었노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뿐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비전은 온 세상을 제자 삼는 것이고, 주님의 비전은 온 세상을 주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서 분연히 일어나 자유와 해방을 위해 외쳐야 되겠습니다. 100년 전 우리 조상들처럼 주님의 구원과 소망의 빛을 바라며 주원의 강력한 구원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하나님의 성도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날을 꿈꿔야 되겠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그리고 신음하는 세계 모든 만민들이 주님을 만세하고 찬미하는 그날까지 저들을 향한 우리의 탄식의 기도와 저들의 구원과 해방을 위한 우리의 함성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하도 크고 놀라워 고맙고 감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일제의 압제 아래 폭풍 앞에 흔들리는 등불처럼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도 살 기력도 없었지만 100년 전 분연히 자리에 일어나 3.1운동의 우렁찬 함성으로 대한독립 만석을 외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외침에 해방으로 구원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100년이 지난 우리는 또다시 일어서렵니다. 아직 북한의 악한 정권에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아직도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의 빚진 자로 주님의 사랑을 품에 안고 주님의 심장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나팔을 불며 세상을 주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충성된 복음의 전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